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40쪽에 있습니다. 신약 340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임하시길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브릿지 예배 이제 첫 설교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의 간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과거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말씀에 통하여서 적용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에 이제 수많은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터닝 포인트가 많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려놓으면 또 어떻게 하죠? 세상을 향해서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돌려놓으면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상황이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연약한 부분들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서도록 이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제 저의 인생을 뒤바꿔 준 두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저의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안성에 안청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안청중학교.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지역 내에서 공부를 가장 잘해요. 여러분들 대단하죠? 아주 굉장히 지역 내에서 공부를 잘하고, 여기에서 이 애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을 하는 그런 사립중학교였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악명 높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를 가면 맷집이 늘어서 온다라는 악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엄청나게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안청중학교를 딱 다 배정을 받고 이제 아주 절망에 빠져서 이제 그 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여러분? 못했어요. 여러분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못했어요. 자, 제 앞에 수백 명이 있고 제 뒤에 몇 명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5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순위를 지키기 위하여 저는 정말 애썼어요. 왜요? 뒤에 5명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찍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정말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제 뒤에 5명이고 앞에 수백 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죠. 체벌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피바람이 부는 날이죠. 문제별로 별을 매기고 그 별에 대로 틀리는 대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엉덩이를 맞기도 하고 허벅지를 맞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대들면 이제 기어서 나오게 되는, 정말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랬던 학교가 그 학교예요. 그래서 그랬던 학교를 다녔었는데 중학교 특히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굉장히 저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많이 하시고 저를 거의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를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하고 싸우고 그냥 가방을 메고 집에 가고 막 놀러 가고 그냥 학교를 안 가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썽을 부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열심히 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안 되나 보다. 잘해봤자 뒤에서 5등이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저희 학교에 5대 악마가 있었습니다. 5대 악마. 자, 이 5대 악마한테 걸리면 네 발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담임이 되면 내 다리에 멍이 사라지는 날이 없다라는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체벌이 심하고 엄격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제 친구들은 여전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것도 힘들겠구나. 이제 정말 죽음으로 가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적을 가지고 너희들 체벌하지 않는다. 저희에게는 어떤 말씀이죠? 복음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자, 복음과 같이 너무 이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성적으로는 때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체벌하시는 딱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자, 저희 학교가 남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자, 이 남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답지 못하는 행동. 즉 책임지지를 못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너희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의 문제가 있을 때. 자, 이거 예전에 그 이근대위가 그러죠. 너 인성 문제 있어라고 하죠. 그래서 개념이 없거나 인성이 뭔가 다른 선생님한테 대들었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을 경우에, 부모님의 속을 썩였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을 가차없이 체벌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다행이다. 내가 중3은 그래도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여전히 이제 선생님께서 하위권의 아이들을 다 모으셨어요. 이제 하위권에 저도 있었겠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반에 다행히 전교 제 뒤에 있었던 애 하나가 있어서 저희 반 석차에서 제 뒤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공부해 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적은 있다.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 해봤냐?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 정도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희 공부할 줄 모르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공부할 줄 모르잖아요. 뭘 알겠어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렇다. 공부는 뭐 한다고 앉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올해 너희들 그 고등학교 진학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남자답게 1년을 한번 죽어라 살아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야,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처음으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제 말씀을 믿고 제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부를 이제 열심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중간고사를 봤어요, 여러분. 자, 성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첫 중간고사를 딱 봤어요. 어땠을까요? 잘 봤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맞아요. 잘 봤어요. 어느 정도로 잘 봤냐면, 여러분, 제가 전교 100등 안에 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죠. 그래가지고 야, 처음으로 내가 세상에 한 자릿수 점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점수를 받게 되다니, 이러면서 엄청나게 잘해봐야 20점 30점이었는데 무려 막 80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기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는 맛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갔을까요?
못 갔어요. 자, 왜 못 갔을까요? 1, 2학년 때 내신이 안 나와서 200점 만점에 내신이 120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이미 80점이 늦어져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80점이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진학은 이제 실패하게 되었지만 이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정말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선생님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그러한 그 공부에서 떠나는 길이 아니라 늘 모범생처럼 여러분 살았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모범생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아주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를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과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이제 직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얼마나 어떠한 자세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총 2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고 네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과연 어떤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 또 아름답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일꾼이 어떠한 일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4장 말씀 전체를 읽어야 돼요. 원래는 1절부터 16절에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앞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이 6절에서 바울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은 4장 1절에서 5절에 걸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거짓을 전하는 자들, 곧 이단과 또 우리 교회 내에 있지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그 도를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는 그 교사들과 다양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이 디모데에게는 외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경계함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가 잘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바로 이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타를 가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사람들의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단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단도 거짓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바로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그 잘못된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외식하여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는 더욱더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들을, 그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을 화히 맞았다, 또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크리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연극에서 가면으로 본래의 모습을 숨기는 행동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연극에서 무엇을 쓴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나의 본래 모습을 감춘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크리세이, 외식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 교회에서 은혜로운 척,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척, 성령 충만한 척, 말씀에 충만한 척,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척, 완벽한 척, 영혼을 사랑하는 척,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지만 그 뒤에서는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죄를 범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바울은 또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구별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자들로서 세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야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교사로서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고 그 영혼,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나는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늘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연단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 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그 일들이 내게 걸림돌처럼 느껴지고 나에게 어려움처럼 다가오고 나에게 힘듦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연단의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불 속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또 스스로 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입지 못하며 기도로 연단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그 모든 뜻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매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무언가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한 해 한 해 경험이 쌓여서 결국에는 양심의 화인이 맞아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저 내 삶의 일부, 그저 내 삶의 어떠한 일, 그냥 세상적인 일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또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우리는 경각심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물으시는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아서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까 전에 제가 그 두 분이라고 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분이 두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의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참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 때문에 속을 굉장히 많이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하얗게 새셨고 약간 탈모 증상도 좀 있으신데 제가 이제 그 오랜만에 뵙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 사모님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의 이 탈모와 이런 그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반은 저의 잘못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제가 아주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제가 속을 썩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학창 시절에 그랬으니 공부를 안 하고 그랬으니 오죽했겠어요, 제가.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도 그렇게 충만하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은 잘 알아요. 말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성경 경시대회 막 이런 거 나가면 상 그냥 거의 진짜 보증수표처럼 따라왔어요. 근데 뭐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생활은 어때요? 완전 뭐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막 교회에서 뭐 애들 때리는 거 뭐 기본이고 특히 이제 수련회를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수련회 가면 이제 부모님이 호출당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당회장실로 이제 따라오시라고. 그런데 가면은 이제 이게 나옵니다. 성령이가 수련회에 가서 다른 교회 애들을 또 때렸어요. 자, 이 말씀이 나오면서 또 이제 불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맨날 이제 수련회 가서도 예배드릴 때 되면은 귀신같이 사라지고 먹을 때는 나타나요. 먹을 때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때도 어디 갔다가 오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이랑 싸우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저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도망갔다 잡혀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참 속을 많이 이제 썩으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그 중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잠깐 변화됐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약간 어려움이 또 생기면서 다시 세상을 이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정말 암흑기를 맞이해요. 암흑기. 제가 그때부터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욕을 할 정도로 얼마나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그렇게 이제 완전 암흑기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정말 이제 건들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저에게 말을 걸어줬던 분이 누구냐? 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자, 이 전도사님은 늘 항상 자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그래 성령아 항상 이 말투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투로 늘 저의 말을 들어주시고 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서 항상 제가 어떠한 일을 해서 잘못을 저질러도 저에게 너 왜 그렇게 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리고 늘 사랑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전도사님께서 그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라는 이제 마음이 들고 저의 이제 속마음을 모두 다 이제 털어놓게 되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이러서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고 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면서 나를 사랑하여 주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실망을 이제는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고치기 위하여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은 저를 찬양팀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주셨고, 또한 그 어린이부 이제 유초등부 그 여름 캠프가 되면은 저 솔직히 아무것도 완전 난리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보조교사로. 그러면서 이런 거 프로그램도 진행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저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겨주시면서 저를 계속해서 이제 신뢰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싫었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는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없었다면, 만약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마저 저를 포기하고 남들과 같이 방치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떠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특히 이 바울이 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네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누구에서부터 왔느냐? 우리의 영원한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가 똑같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또 바울이 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 가르쳤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하셨냐? 행동을 통해서, 직접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과 또 이 많은 디모데와 다른 여러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얼마만큼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만큼 바울이 헌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본받으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가르쳤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모든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명령을 디모데는 철저하게 지켰고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배출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으며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을, 또 나의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붙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 정말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그들이 온전하게 서지 못할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면 더욱더 좋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 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만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많은 사람들, 저희 부모님과 목사님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전도사님께서는 늘 평일에도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저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달해 주셨던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 정말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하여 내 시간을 헌신하는 것처럼, 내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처럼 영혼들에게 투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여져야만 그 영혼들이 변화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심으시고 관심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심어주시고 나의 목숨을 다하여 그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영혼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심어질 때 비로소 그 영혼은 변화할 수 있고 비로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를 복되게 하셔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 경험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 경험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먼저 되신 선배님들께서, 믿음의 선진들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셨는지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헌신, 또한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든 희생, 디모데가 보여줬던 그 모든 순종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 다음 세대에 나타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야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게 주신 한 영혼, 내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그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며 받고 다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그 모든 순간까지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들, 방법들, 프로그램, 어떤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온전히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서 우리가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위하여 내 목숨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에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곳곳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 세대를 세우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없으면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고 다음 영혼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온전히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경험한 주님 아버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만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먼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주님 앞 먼저 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죽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명 앞에 섭니다. 아버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흘러가게 하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흐름이 우리 세대에서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 때에 내 세대에서 이 복음이 끝날까, 내 세대에서 믿음의 유산이 끊길까, 우리가 늘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 힘입어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그때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성도님 덕분에, 그 믿음의 선배 덕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울을 본받게 하시고 디모데를 본받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주님의 능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